한 나라의 만일의 대통령이 어떤 해외를 순방한다든지 어떤 장소를 간다고 하면은 사전에 그 모든 가는 도로를 점검하고, 심지어 과거에는 없던 나무까지 심어놓고 꽃도 심어놓고 대통령이 지나간 다음에는 다 시들어버리는 그런 해프닝 같은 일들도 있었습니다. 자, 어쨌든 한 나라의 임금이, 왕이 어디를 간다 그러면 그 모든 도로를 평탄케 하고 이렇게 하는 것들을 우리가 역사적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나라의 임금이 아닌 하나님 나라의 왕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로 예정이 되어 있었어요. 메시아가 올 것이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여자의 후손으로 올 것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 왕이신 예수님이 오시기 전 6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도 하나님이 말씀해 주셨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4절에 선지자 이사야의 책에 쓴 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의 오실 길을 곧게 하라.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이요, 하늘의 주인이신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시는데 그 길을 준비하라는 것이죠. 그래,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이 길을 준비시켰느냐? 다 함께 세례 요한. 예수님이 오셔서 사역을 멋지게 감당할 수 있도록 그 길을 닦아 놓은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자,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이라는 이름이 성경에 여러 명이 좀 등장합니다. 예수님의 제자였던 사도 요한이라는 인물이 있죠. 그런가 하면은 베드로의 아버지의 이름도 요한이었어요. 요한의 아들 시몬아 그러잖아요. 사도행전 4장 6절에 보면은 대제사장이었던 그 사람의 이름 중에 하나도 요한이었고, 마가복음의 저자, 우리 마태 마가복음 있죠? 그 마가라는 사람의 이름도 요한입니다. 마가 요한. 그리고 오늘 이 주의 길을 예비한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세례를 요단강에서 주었다고 해서 세례 요한이라고 이렇게 우리가 부릅니다. 이 사람은 신약의 엘리야라고도 불렸어요. 여러분, 주보 1번에 보면 말라기 4장 5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엘리야는 구약에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의 길을 준비하고 예비하는 사람이 그런 엘리야의 모습, 그런 어떤 사역으로 올 것이다, 그런 예언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여러분 주보 두 번째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니라. 예수님이 답을 주셨어요. 세례 요한을 향해서 오리라고 구약에 예언되었던 그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느니라. 요한의 이름의 뜻은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뜻입니다. 다 함께 하나님은 은혜로우시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2년도 오늘 대강절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대강절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준비하며 우리가 살자 하면서 그렇게 결단하는 절기입니다. 자, 분명 예수님은 2000년 전에 이미 오셨어요. 초림으로 오셨습니다. 그때 우리는 2000년 전에 없었습니다. 그 예수님을 맞이할 수가 없었어. 하지만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시며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래, 믿음의 성도는,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이냐? 바로 그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기다리며 준비하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다시 오시는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사람들입니다. 믿으시죠? 그래, 우리가 오늘 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준비하며 기다리며 예비했던 것처럼 그가 어떻게 했기에
그는 예수님의 길을 준비했을까? 우리도 그 세례 요한의 모습을 보면서 마라나타, 그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세례 요한이 어떻게 했을까? 한번 따라합시다. 예언대로 태어난 세례 요한. 우리가 쓰는 말 중에 난세의 영웅이 나온다, 그런 말이 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날 당시의 상황을 보면은 굉장히 어두운 시대였어요. 이스라엘 나라가 바벨론에게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포로로 70년간 끌려가서 고통을 당합니다. 나중에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 가운데 저들이 포로로 풀려나서 마침내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 이 백성들이요, 아주 큰 꿈과 이상을 가지고 고향 땅으로 돌아오지요. 야, 이제 우리 돌아가기만 하면은 모든 일들이 잘 될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셨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엄청난 축복을 줄 것이다. 그런 부푼 꿈을 가지고 저들이 포로지에서 고향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와서 살다 보니까 자기들의 꿈하고는 전혀 맞지가 않습니다. 자기들이 생각했던 축복, 형통, 잘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마음대로 되지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영적으로요,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였던 말라기 선지자로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400년 동안 하나님의 조홍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는 거예요. 더욱이 생활이 나아졌느냐? 생활은 더 나빠졌어요. 로마라는 이 제국이 다시 신흥 제국으로 등장하면서 이스라엘을 억압했지요. 그들을 다시 포로 삼았습니다. 나라의 경제적인 어려움, 정치적인 어려움, 그 작은 이스라엘 땅이 강대국 속에서 마치 우리 대한민국처럼 그렇게 지금 힘을 못 쓰고 있는 그런 엄청난 어려운 상황 속에 바로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이 태어나는데 이 사람이요, 믿음이 좋은 신앙의 가문에서 태어납니다. 자, 여러분 주보 세 번째 말씀은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누가복음 1장 5절과 6절 큰 소리로 시작. 유대왕 헤롯 때에 아비야의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더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아멘. 이 세례 요한의 아버지 이름이 사가랴, 어머니는 엘리사벳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세례 요한이요, 제사장의 신분으로 태어났다는 거예요. 그래, 구약의 예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엘리야의 모습으로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누구다? 세례 요한이다. 다 함께 주의 길을 준비하는 사명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세례 요한이다. 그래요. 여러분, 그런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이 시대에 태어나고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일까? 세례 요한이 그러했듯이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나도 준비하기 위해서 여러분이 지금 이 땅에 태어난 줄 믿습니다. 아이들이 재미로 부르는 생일 축하 노래가 있어.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어? 사랑하는 안무게 왜 태어났니? 그런 노래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은 왜 태어난 것 같습니까? 전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태어났음을 믿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냥 태어난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냥 만나질 않았어. 나를 태어나게 하기 위해서 만났다는 것. 그래, 전부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주님이 쓰시고자 하는 뜻이 있어서 약속대로 태어난 사람이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시편 2편 7절에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례 요한의 시대가 그러했듯이 지금의 이 시대도 여러분들 영적으로 엄청난 어두운 암흑의 시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에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것이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지요. 사람들이 돈을 사랑합니다. 사람들이 교만하고 감사하지 아니하고 배반하고 쾌락을 사랑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그런 시대가 여러분 지금 영적으로 칠흑 같은 암흑의 이 시대죠. 이런 때에 우리가 지금 태어났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한 우리는 세례 요한이 제사장의 신분으로 태어난 것처럼 저나 여러분들도 여러분 제사장의 신분으로 태어난 줄 믿습니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무엇이다? 제사장이다. 여러분, 그래 세례 요한이 약속대로 예언대로 이 땅에 태어나서 사명을 가지고 주의 길을 준비했듯이 저나 여러분들도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가지고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며 살아야 할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있기를 이 대강절 이 아침에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주의 길을 준비한 세례 요한은 어떻게 준비했을까? 두 번째 한번 따라합시다. 자기를 개혁하는 세례 요한. 여러분, 세례 요한은 주님의 길을 준비하기 위해서 먼저는 자기를 개혁하는데 광야로 나가는 개혁을 단행합니다. 오늘 본문 4절에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야. 여러분, 광야는요 자기의 모든 것을 버리는 곳입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모세가 애굽의 40년의 모든 화려한 생활을 청산하고 광야로 나가죠. 왕자의 직위도 버립니다. 그 왕자로서의 화려한 삶을 버리죠. 금은 보화를 버리고 권력과 명예를 버리고 광야로 나가죠. 여러분, 주보 7번에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세례 요한도요 자신의 모든 특권을 버리고 광야로 나갔다는 것이죠. 광야는 버리는 곳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광야는 버리는 곳이다. 여러분, 이곳 교회도요 엄밀히 말하면 광야입니다. 여러분이 이곳 교회까지 오기까지는 무언가를 버리고 왔어야 되죠. 세상의 즐거움을 버리고 왔든지, 이 땅의 욕심을 버리고 왔든지, 나의 자존심과 교만함을 버리고 왔든지, 이곳 광야 같은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도 무언가를 버렸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는 줄 믿습니다. 또 광야는요 사람과의 상대하는 곳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는 곳이 광야입니다. 여러분, 광야에서요 말해봤자 누가 듣지 않습니다. 혹시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이 나를 살려줄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내가 광야에 있어. 저 사람도 광야에 있어. 저 사람도 먹을 것이 없고 나도 목말라 죽게 생겼고 저 사람도 목말라 죽게 생겼는데 저 사람이 나를 챙겨줘요? 내가 저 사람을 챙겨줘요? 사람을 상대할 수 있는 곳이 광야가 아닙니다. 여기저기에 독버섯들이 있고 독뱀들이 있고 전갈이 있고 들짐승들이 있고, 그래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나는 하나님하고만 상대하겠다, 나는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그런 뜻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방금 말했죠? 이 교회는 광야라고. 우리가 이 광야 같은 교회에 올 때에 여러분들이 사람하고 상대하려고 왔다면 그건 큰 착각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하고만 상대하는 장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광야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곳이야. 하나님만 의지하는 곳입니다. 여러분, 그래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가 아라비아 광야로 나가잖아요. 여러분, 그게 무슨 말입니까? 나는 이제 사람하고는 상대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하고만 상대하겠다. 하나님의 뜻만 바라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그런 뜻으로 여러분 사도 바울이 광야로 나갔다는 거예요. 또 여러분 광야는요 기다리는 곳입니다. 뭐 광야에서 내가 농사를 지어서 뭐 살아요? 내가 무엇을 해서 광야에서 살아요?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주실 때까지 하나님이 하시기까지 기다리는 곳이 광야입니다. 그래 이 세례 요한이 광야로 나갔다는 것은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는 여러분 마음으로 나간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하나님, 하나님의 방법을 기다리겠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겠습니다. 아멘. 또 세례 요한은요 입는 것과 먹는 것도 개혁을 하죠. 마가복음 1장 6절에 보았더니, 자 여러분 주보 8번 말씀 한번 봅시다. 시작. 요한은 낙타 털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더라. 낙타 털옷을 입었다. 여러분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주의 길을 준비하는 우리는 어떤 옷을 입어야 여러분 될까요? 연예인들처럼 옷을 입으면 될까? 유명한 정치인처럼 옷을 입으면 될까? 돈 많은 대기업 회장님처럼 우리가 옷을 입으면 될까? 아닙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성도는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어야 할 줄 믿습니다. 주보 9번째 로마서 13장 14절에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갈라디아서 3장 27절에 누구든지 그리스도와 합하기 위하여 그리스도로 옷 입었느니라. 오늘 여러분들 오직 그리스도로 옷 입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요한이 먹는 것을 기억하는데요 메뚜기와 석청을 먹지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주신 것으로만 먹었다는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40년을 지날 때에 저들이 하나님이 주신 생수와 만나를 먹었던 것처럼, 특별히 석청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시편 119편 103절에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석청, 꿀이잖아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의 좀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적으로 먹는다는 겁니다. 귀에 듣기 좋은 말씀들, 복받는 말씀들은 그냥 아멘 하면서 환영하는데 뭔가 내 마음을 찌른다든지 가시 같은 그런 쓴 말씀을 주면 거부하고 먹지 않는, 이 선택적으로 말씀을 먹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런 결과로 하나님을 믿는다고는 하지만 막 종교적으로 믿고 관념적으로 하나님을 믿어버리고 교리적으로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은 다시 오실 재림의 주님을 준비하는 참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은 무조건적으로 어떤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칼날 같은 말씀, 내 몸을, 내 가슴을, 내 심장을, 내 마음을 찢는 말씀이라고 할지라도 그대로 받아 먹기를 축원드립니다. 이게 바로 오늘 세례 요한이 먹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먹는 것. 여러분, 분명 나를 개혁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개혁하지 않으면, 여러분의 신앙을 개혁하지 않으면 절대로 주의 길을 준비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있잖아요.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더러 와서 주여 주여 하는데 예수님이 하시는 말,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다. 종교적으로 믿고 관념적으로 믿고 교리적으로 믿고, 여러분 그렇게 믿었던 사람들에게 주님이 하시는 말씀, 나는 너희들을 모르겠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 자신을 뜨겁게 개혁해서 주회기를 멋지게 준비하는 이 대강절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또 세 번째 주회기를 준비한 세례 요한, 한번 따라합시다. 백성을 개혁하는 세례 요한. 자, 세례 요한이요, 자기를 개혁한 다음에 이제 백성들을 개혁하기 위해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베풉니다. 유대인들은요, 구약시대부터 세례가 있었지만은 세례를 받지 않았어요. 자기들은 홍해를 통해서 민족적으로 세례를 받았다는 거예요. 다만 어떤 사람들에게 세례를 주었느냐? 이방인이 유대교로 개종을 했을 때 그 증표로 세례를 주었어요. 자, 그런데 오늘 이 세례 요한이 그 하지 않았던 세례를 베푸는 거예요. 어떤 의미로? 이제 너의 죄가 사해졌다, 이제 네가 새로워졌다, 그런 의미로 주는 것이죠. 자, 그랬더니 백성들이, 무리들이 세례를 받으러 나옵니다. 그 나오는 무리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를 외치면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라고 선포합니다. 오늘 본문 7절과 8절에 나오죠. 요한이 세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하면서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라. 회개에 합당한 열매. 다 함께 회개에 합당한 열매. 여러분, 마가복음 12장 28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이 서기관들과 변론을 합니다. 서기관들이 예수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예수님, 유대인들에게는 613개의 미슈나 계명이 있는데요, 그 계명 중에서 가장 큰 계명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죠. 마음과 목숨과 뜻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첫 번째 계명이고, 또 두 번째 내 이웃을 너의 몸처럼 사랑하는 것이 가장 큰 두 번째 계명이니라, 이렇게 설명해 주었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요, 마치 젖은 수건을 꽉 짜면 물이 나오는 것처럼 이 계명을 짜면은요, 사랑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사랑, 이웃에 대한 뜨거운 사랑, 이게 계명의 크라이막스입니다. 엑기스입니다. 문제는 이 사랑의 계명이 잘 지켜지지 않지. 여러분, 우리는 신천지의 이만이나 하나님의 교회 장길자나 뭐 이런 사람들을 교주라고 말하지만은요,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교인들을 보면은요, 자기가 교주인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합니다. 말은 주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행동을 보면 자기가 주인이고 자기를 더 사랑하고 자기가 교주인 사람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웃 사랑도 마찬가지.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줘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용서해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나의 유익을 구하지 말아야 되고, 사랑하기 때문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 마음 한가운데 막 시기와 질투와 미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막 육적인 모습들이 얼마나 가득한지 몰라. 하나님의 영적인 그 사랑의 세계를 깨닫지 못하고 마치 종교 활동만 하는 이 변질된 신앙으로 전락해버렸어요. 여러분, 이런 신앙, 육적인 신앙은요,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올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회개에 합당한 열매가 나오려면은요, 여러분의 삶 전체가 바꿔져야 됩니다. 사랑의 대상이 하나님의 계명으로 완전히 바꾸어지는 것이, 여러분, 그것이 진짜 개혁입니다. 물론 쉬운 일은 아니죠. 여러분, 흐르는 그 물을 역행해서 다시 반대로 가기가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습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내려가는 엘리베이터, 내려가는 에스컬레이터를 역으로 가려면은요, 그 정도 속도로 해가지고는 못 올라갑니다. 껑충껑충 더 2배의 속도로 반대로 올라가야 위로 올라가는 것처럼,
흐르는 세상의 물을 내가 역행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대로 가기가 쉽지가 않아. 훨씬 더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더욱이 우리는 이미 이 세상의 명예와 물질, 돈, 취미, 혈기 이런 것들이 막 우리 안에 가득 있기 때문에요. 하나님만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계명대로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한다는 것이 결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그럼에도 주님이 기뻐하는 삶으로 끊임없이 기도하고 순종하고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나는 죽고 주님이 사는 신앙으로 비록 실수가 있더라도 비록 고통이 따르더라도 여러분 그렇게 몸부림치며 사는 것이 진정한 회개의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 오늘 세례 요한이 본문 8절에서 그렇게 말하죠. 너희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은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만드신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너희들이 지금 예배 드린다고,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너희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너희들이 성도라고, 나는 구원받는다고 너희들 착각하지 마라. 너희들이 아니어도 너희의 그런 가짜 믿음 그거 필요 없이 하나님은 저런 돌들로도 도저히 구원받을 수 없는 저런 생명이 없는 것으로도 하나님은 얼마든지 구원시킬 수 있다. 여러분 굉장히 무서운 말이야. 그러면서 이미 너희들은 도끼가 그 뿌리가 나무에 놓인 것처럼 회개하지 않으면, 회개의 열매를 맺지 않으면 멸망할 것이다. 절대로 구원받지 못할 것이다. 아주 무시무시한 말씀을 세례 요한이 선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 성도는 회개와 더불어 합당한 열매를 맺는 자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한번 큰 목소리로 하나님, 내 입술에 회개를 주셔서 회개를 선포하게 하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또 한번 회개의 증거자가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마지막 네 번째, 주회기를 준비한 이 세례 요한을 보았더니 다 함께 예수님만 증거하는 세례 요한. 자, 이렇게 세례 요한이요 칼날 같은 말씀으로 백성들을 질책하고 책망하니까 처음에는 조금 기분이 상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말이 맞거든. 그 말이 옳거든. 그 말이 진리거든. 그동안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 사두개인들한테 달콤한 말씀만 들었는데, 아 그래 저 말이 맞아. 저 칼날 같은 내 심장을 찌르는 저 말이 맞는 것 같아. 이렇게 하니까는 그 세례 요한만 막 바라보는 거 이제 그때부터. 오늘 나오잖아요. 야, 이분이 혹시 우리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아닌가? 그리스도가 아닌가? 그 위대한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가? 그렇게 바라봅니다. 모든 이목과 모든 집중이 관심이 세례 요한에게 그렇게 갈 때 이 세례 요한이요 그 백성들을 예수님에게로 인도합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자, 시작. 요한이 모든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이가 오시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곡간에 들이고 육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자기가 받고 있는 모든 관심과 인기를 가로채지 않고 그 존경과 영광을 전부 예수님에게 돌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어떤 은혜를 받았던지, 어떤 축복을 받았던지, 어떤 영광을 받았던지 모든 것은 예수님에게만 돌리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이 받는 순간 여러분은 나쁜 사람이 되는 거예요. 내가 잘해서 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일의 결국은 전부 주님이 주신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드러내고요 증거하는데 특별히 그 예수님을 성령과 불로 세례를 주는 분으로 증거를 하지요. 성령과 불. 여러분, 물로 주는 세례는요 아무나 줄 수 있어. 우리 여기 장로님도 줄 수 있고요, 손으로 하든 침례를 하든, 사람이 더욱이 물속에 들어갔다 나왔다고 해서 그 형체가 바꿔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불 속은 다르죠. 불 속에 들어갔는데 사람이나 물건이나 그대로 나오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런 불세례를 주는 분으로 예수님을 증거하는데, 그 예수님은 모든 죄악을 태우시는 분이다. 그 예수님은 사람을 완전히 정화시키는 능력의 세례를 주시는 분이시다라고 증거를 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손에 키를 드는 자로 여러분 증거합니다. 17절에 손에 키를 들고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이 키는 열쇠가 아니라 우리 시골에 가면 이렇게 쭉정이를 까부는, 이렇게 좀 뭐라고 설명하기가 참 그렇네. 아무튼 그거 있어요. 이렇게 길다랗게 부채 마냥 생긴 거, 그 키입니다. 그 키를 가지고 알곡과 쭉정이를 구분하는 바로 그런 분이신데, 알곡은 모아서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영혼이 타는 불에 던지시는 심판의 주님으로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마태복음 13장 48절에 좋은 물고기와 못된 물고기를 가려내시는 분, 마태복음 25장 32절에 양과 염소를 가려내시는 분. 그래, 이 소리를 백성들이 지금 들었어요. 자기들은 지금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 나와서 외치는 세례를, 그 소리를 듣고 그 세례를 받았는데, 요한이 예수님에 대하여 계속 증거하고 자신에 대하여는 이야기하지 않고 오시는 그 메시아에 대하여 설명을 하니까, 여러분 백성들이 궁금할까요? 안 궁금할까요? 궁금하지요. 아니, 이런 위대한 선지자가 이분만으로도 충분한데 이분이 더 위대하다고, 자기는 그 예수님의 신발끈도 매기 어려운 정도라고 말할 정도면, 이 오시는 예수님은 어떤 분이야? 마치 우리가 극장에 가면은 예고편을 들어주죠. 그 예고편 한 5분 보면은요, 여러분 보고 싶어요? 안 보고 싶어요? 막상 보면 별로 재미없는데 예고편을 멋지게 들어주니까 보고 싶어. 그런 것처럼 이 사람들의 마음에 막 궁금한 거야. 도대체 예수님이 누구야? 오신다는 하나님의 선지자가 누구야? 메시아가 누구야? 구세주가 누구야? 나도 그분을 만나보고 싶다. 이런 궁금증을 유발시켰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주의 길을 준비하는 그리스도인들로서 우리의 입술은, 우리의 선포는 오직 예수님만 증거하는 여러분 입술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등지고 또 시험 드는 그 이후에, 물론 그 중심에 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 사람이 믿음이 약해서 등지기도 하고, 교만해서 떠나기도 하고, 시험 들고, 아직 믿음이 어려서 믿음의 그릇이 되지 못해서 교회에 시험 드는 경우도 있지만, 진짜 많이 차지하는 것이요, 입술 때문입니다. 이곳 교회가 예수님만 말하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드러나도록 해야 되는데, 자기를 자랑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자기의 형편을 하소연하는 장소가 되어버리고, 장사꾼의 장소가 되어버리고, 주님의 영광보다 내 영광이 더 드러나려고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이게 뭐냐, 교회나 세상이나 별반 차이가 없네. 내가 세상에 그 시끄러운 사람들 소리 듣기 싫어서 교회 왔더니 이 교회가 더 전쟁통이네. 더 비방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전쟁이네. 나 이 교회 안 다닐란다. 여러분, 그래서 빼앗긴 기독교인들이 다 어디 갔느냐? 불교로 가고 천주교로 여러분 가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우린 이 대강절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들로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의 입술에 재갈을 물리세요. 여러분의 입술에 제단의 숯불에 그 뜨거운 성령의 숯을 갖다 대서 여러분의 입을 정화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예수님만 나와야 돼. 여러분 절대로 이 교회에서 여러분의 무슨 하소연하지 마세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 내 입술을 성령의 숯불로 정화시켜 주옵소서.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만 영광 받는 입술이 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조금은 쓴 칼날 같은 말씀을 오늘 증거했어요. 여러분, 그러나 이 말씀을 듣고 아멘으로 받는 자는 살 것입니다. 이 말씀을 받고 행함이 있는 믿음으로 나가는 자는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이 건강해질 것이고 여러분이 물질의 축복을 받을 것입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잘 될 것입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될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기분 나쁘다고 여러분이 거절하고 안 받고 여러분의 믿음은 점점점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의 길에서 멀어지는 것. 여러분, 성경은 사도행전 1장이나 요한계시록 22장에서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고 분명히 약속해 주고 있고 성경 곳곳에서 그런 말씀들이 예언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반드시 오십니다. 여러분, 그 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준비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 오시는 길을 내가 이 시대에 태어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가지고 나도 세례 요한처럼 그렇게 주의 길을 굳게 해야 되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리고도 구원받는 백성으로 주님이 내가 주여 내가 왔나이다 했을 때 그래 아무개야 너 참 고생 많았다. 얼마나 했었냐. 내가 너 때문에 이렇게 왔노라고 여러분 그런 칭찬을 들어야지 도무지 너희를 알지 못하겠노라 이런 소리를 들은다면 여러분이 얼마나 억울하고 여러분 이 땅의 삶이 억울한 게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모른다고 하는 것이 그것만큼 억울한 거 없잖아요. 열심히 막 직분을 가지고 목사의 직분, 장로, 권사, 집사, 기관장의 직분을 가지고 헌신하고 충성했는데 나는 나름대로 막 11조하고 주정헌금하고 예배생활하고 기도한다고 했는데 주님이 마지막 날에 오셔서 나는 너를 모르겠다. 여러분 어떻게 하실 거예요? 오늘 세례 요한처럼 여러분의 모든 믿음을 다시 개혁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광야로 나가세요. 하나님만 상대하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것만 먹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입술과 삶은 오직 예수님만 나오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2022년도 대강절을 기점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놀랍게 터닝 포인트가 되어서 하나님이 칭찬하고 기뻐하는 주의 길을 준비하는 믿음의 종들이 되기를 이 아침에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